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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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은 멀리 서 계신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삶의 현장으로 오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멀리 어디 있는 그런 절대자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먼저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은 구체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진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분은 치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뭐를 치료해 주시는가? 제일 먼저는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최대의 이 땅에 오신 미션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실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 귀절을 어디 복음서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저희 교회 의료인들이 이제 우리
비정규가정 성서대학을 이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의사의 입장에서 지금 이 한 줄을 썼을 때요, 이 한 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야,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병자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가? 오늘 누가가 쓴 이 귀절에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읽어본다면 그것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볼까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누가가요, 감동으로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이 글을 썼을 거예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포 하나를 소성시켜 주실 원하세요.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의 환부의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그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한 병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라.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라고 얘기하고 중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내 만난 고난의 문제들. 호세아 5장을 보실까요? 호세아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상처가 뭐예요? 병이 뭐예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족속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움직여졌기 때문에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 정복을 하면서 그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왕정시대가 되죠. 그 왕정시대에는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는데요, 그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저는 질문할 때 답을 드리고서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그러나 이제 뭐 여호수아는 왕정 시대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바로 전에 이제 사람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에브라임의 상처, 에브라임의 병.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나라 가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누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고난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때로는 사막을 건너갔던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비바람과 풍랑을 경험하면서, 눈보라를 경험하면서, 파도를 경험하면서 겪는 우리의 문제들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 우리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다고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더 심각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삭개오는요, 세리였다는 것은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돈도 벌었다는 얘기예요. 지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아팠어요. 공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갔는데 삭개오는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옛날에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개역개정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나무. 여러분들이 그 돌 무화과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다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눈물, 아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의 문제. 여러분 주변에 공부 전교 1등한 사람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해가지고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리라. 어쩌면요,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열등감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 여러분들이 여름을 지나면서 너무 덥기 때문에 잠을 못 자지만 또 뭐 때문에 잠을 또 못 주무십니까? 올림픽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개슴츠레한 눈빛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요, 고대와 근대 올림픽을 통틀어서 메달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 누굴까요? 메달을 제일 많이 딴, 그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사람 누굴까요? 수영 선수죠. 누구죠? 그렇죠. 펠프스라는 사람이에요. 무려 금메달만 22개, 뭐 총으로 해서 뭐 거의 금메달만 땄으니까요. 뭐 은메달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뭐 27개인가 8개를 땄다고 하죠. 금메달만 22개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금메달을 땄어요. 정상에 섰죠. 최고지요. 얼마나 많이 박수를 받았을까요? 제가 하면 사람들이요, 사진 찍자고 하고요, 인기, 요즘 아이들 말로 짱입니다. 그런데요, 도박에 빠집니다. 근데요, 마약에 빠집니다. 그리고 술에 빠집니다. 인생이 황무해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정상에 올라갔는데 더 그게 심해진 거예요. 자기의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래서 ESPN에서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미국의 스포츠 채널이죠. 거기서 만든 영상을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왔던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그를 짓눌렀던 거예요. 인생을 아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정상에 섰지만요, 올라갈수록 더 그것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황무해진 인생. 그러다가 북경올림픽을 지나면서 그렇게 인생이 바닥을 쳤어요. 근데 리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누구도 금메달도 치유할 수 없었던, 정상에 올라가도 치유할 수 없었던, 주변에 그 많은 좋은 사람이 와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인생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아팠는데요, 그것 때문에 늘 우울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늘 잠 못 잤는데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요, 설교자 같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설교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치유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진짜 치유됩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요? 아니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아니요. 나는 상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은데 오히려 상처가 더 덧나는 경우들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 예레미야 30장 10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화를 돋굽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슴 시리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근데 주님 말씀,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겠다. 내가 그 상처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시지만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마가복음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먼저 그에게,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에게 대셨어요. 자,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얼마 전에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뭐 습자는 생각나는 것 같죠,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다시 한번 크게, 자꾸 내가 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날 때 차라리 그 아픔이 내 아픔이면 좋겠는데 하면서 안아주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의 겉에 보이는 상처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상처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불쌍히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리고 손을 대주셨어요. 아무도 그에게 몸을 타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사람? 하고 뒷걸음을 항상 쳤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무도 타치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멀리 가면서 저주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에 있는 상처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먼저 그에게 손을 대주신 거예요. 손을 안 대도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손을 대셨을까요? 그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소망이 없었고 우리 앞에는 멸망과 지옥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영적으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 칭의라고 하죠. 신학적으로는 칭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에서 이제 죄 없다고 선언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흠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 이 혼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완벽하게 그리고 흠없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몸을 따라서 마음이 가고요, 마음을 따라서 몸이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들 많이 있죠. 제가 언젠가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3부 예배, 1부 예배 드려가지고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 눈 화장을 할 때 제가 얘기했죠. 눈 화장을 딱 하는데 한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근데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입을 벌리냐고. 눈 화장을 하는데 왜 입까지 사용하냐고 그랬더니 입을 벌린 적이 없대요, 자기는. 모르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요. 우리 몸이 그렇게 자동 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몸과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너무 기뻐요. 이야, 너무 기쁜데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없죠. 몸이 이렇게 쭈그러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쁘면 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 이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너무 감사해. 이건 없어요. 그렇죠? 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울해요. 너무 마음이 우울한데 너무 우울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염려가 되고 두려운데 야, 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워. 이러고서 몸은 펴지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자,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계속 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미지 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탄의 속성은 차가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싸늘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마음이 싸늘하면은요, 그건 뭔지 아세요? 싸늘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차가우면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다르다고 했죠. 톤이 다르죠. 사탄의 소리는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톤이 높아요. 아주 고음이야. 야, 유관자자자자자자자.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굿할 때 하는 소리.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는 부드러우며 유관제 목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의미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속성은 뭐야? 항상 떠 있어. 그냥 소리가, 그래서 신경질 나는 소리는 다 이 고음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반대예요. 사탄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어두운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둡게 조명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나 몸을 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요. 그건 기도의 자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쪼그려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쪼그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몸의 자세가 나를 어둡게 만드는 자세예요. 아니요, 환하게 만드는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자, 말씀드렸죠? 우울한데, 야, 나 너무 우울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잘 보세요. 딱 서 있으면요, 어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깨가 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세로토닌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사가 세로토닌을 하라는 책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쓴 분이 제가 보니까 세로토닌 모자라. 얼굴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로토닌은요, 그러면 부족하면은 먹으면 우울증에서 나아야 되잖아요. 납니까? 안 돼요. 왜요? 먹으면 혈관을 통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로토닌은 소위 말해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혈관을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통해서 다니는 것. 그래서 뉴로트랜스미터, 정말 작은. 근데요, 이게 틀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세로토닌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빛입니다. 이건 어둠입니다. 우울할 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우울해, 몸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또 마음이 우울해지면 또 몸이 이렇게 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에 기적들이 많이 있고, 제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근데 보면은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경청 태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교회 가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하니까 제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너무 비교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요, 다 이렇게 있어요. 설교하는데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는요, 다들 이렇게 지금 눈이 다 위를 향해 있고 가슴이 펴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 닫혔는데요, 어둠인데요. 아니요, 열어야 된다. 몸과 마음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80편 4절을 볼까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뭐라고요?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러른다는 거예요. 쪼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을 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세 쪼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자세를 해야 돼요. 시편 123편을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기도의 자세는 다 가슴을 펴고 눈을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쪼그리는 자세로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도요, 이런 가슴을 펴고 손을 올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요,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제가 찬양하는 것을 제가 목숨을 걸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저에게 얼마나 부으시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또 새롭게 치유하시고 내게 그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그냥 때우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데요,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얘기, 제가 밤새도록 이런 것을, 이 귀절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세요. 이건 빛이에요. 이건 어둠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더 우울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우울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슴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소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요, 자꾸 가슴을 펴고 우러르려고 하니까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언제나 사실은 저는 제 몸이 이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피곤하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삶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세가 뭔지 아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노아노 목사님의 운동법이 있죠. 여러분, 그거 꼭 하세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3번, 4번은 꼭 합니다. 걷기 빼놓고 10분 안에 다 끝나요. 5분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봤더니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운동하시고 그래야지 이게 펴지거든요.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두워지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을 우러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세가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찬송을 드리더라도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죠. 그러면 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닫지 마시고 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면은 그래서 건강한 걸로 그냥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여러분이 왜 치유해 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의미 없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우리가 병을 얻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도록 내게 그것을, 내가 병이 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치유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없으면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치유, 몸을 치유, 내 인생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사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데, 그래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왔어.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신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제 인생의 뒤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났는지 아세요?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제가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 소화제가 없이는 못 살았고요. 제가요, 너무 몸이 안 좋고, 왜 이렇게 나는 항상 피곤할까 힘이 들고,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은퇴 나이까지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건강하셨어요. 정말 내가 20, 30대도 경험할 수 없었던 어쩌면 건강을 저에게 지금 주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참 가슴 아파서 밤을 새하얗게 지새는 그런 날도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 아프게 만드시냐고 어쩔 줄 몰라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냐고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내 마음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큰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를 고쳐 주시고 만져 주셨어요. 저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 육체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유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